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거졌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가운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빈들에서 벌어진 잔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빈들에서 벌어진 잔치다. 홍콩에 본부를 둔 정치, 경제, 위험 자문서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격주로 발간하는 아시아 정보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1위, 2위가 싱가포르, 한국은 맨 꼴찌에서 2번째. 세계는 고사하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살기 나쁜 나라로 한국이 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타성으로서는 한국이 1위였습니다. 일찍이 타골이 읊었던 동방의 조용한 나라가 살기 나쁜 나라로 꼽히게 되었고 배타적인 옹고집 나라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문민정부가 탄생될 때 일본의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의 민주정치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근데 지금은 꼴찌 정치로 낯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88 올림픽 이후에 급신장하던 경제지수가 곧 1만 불이 넘게 될 것이라면서 뻥뻥거리고 흥청망청 쓰다가 지금은 밑바닥을 맴돌고 있어요. 뻥뻥거리고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게 되는 것보다는 못 살다가 서서히 가세가 피고 기운이 일어나 잘 살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바로 그런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침받고 슬픈 사람이 웃음을 찾고 외로운 사람이 기쁨을 얻고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0명 장정이 몰려든 바세다 강의 고민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뭘까요? 첫 번째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요? 장정수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포함되면 아마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장정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 이상의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상 10,000명, 한 15,000명 그 이상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먹일 빵이 없었어요. 해는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시간도 안 돼요.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은 가족을 패밀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밀리는 뭐냐? 가족과 가문과 가계, 인종, 종족, 이 생각을 함께하는 동아리 등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게 패밀리야. 가족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근데 한국은 어떡합니까? 가족이라고 안 하죠. 식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라는 것은 먹는 입을 말하죠. 지금 세계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요. 한쪽에는 풍족하고 한쪽에는 부족합니다. 한 달에 1,000원도 못 쓰는 그러한 가난한 나라, 하루에 한 끼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달에 2만원, 3만원이면 식구들이 먹고 살 정도로 양식을 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프리카 청소년들, 갓난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는 시민들. 근데 한쪽에서는 너무 풍족해서 음식이 남아 돌아가요.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먹는 것보다도 더 버리는 게 더 많아요.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데 한쪽에서 너무 풍족해.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의 동포, 바로 북쪽, 북녘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TV에 나온 걸 봤는데요. 여인이 갓난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산모는 잘 먹어야지 모유도 나오고 또 영양을 공급해서 잘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서 그 풀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그걸 익혀가지고 그걸 먹어요. 근데 그게 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양식이 안 되죠. 그걸 먹고 그 여인이 토하는 걸 봤어요. 속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나물도 아닌데 생풀인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생풀을 짓이겨가지고 먹는데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토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야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 고마운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삼천리라고 합니다. 삼천리. 그 중간을 잘라서 남과 북을 나누었기 때문에 첫 500리씩 3,000리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1,500리 그렇게 됐죠. 서울과 제주는 비행기로 1시간, 서울과 평양 비행기로 1시간, 서울 부산 비행기로 1시간이면 거의 와요. 그런데 그 1시간 거리도 못 되는 그 북녘 땅, 기근과 전염병과 김일성, 김정은 우상화로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에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칼 마르크스가 있어요. 석상이 세워집니다. 우상이에요.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석상을 만들어 놓고 최고다, 섬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석상 하단에 러시아 말로 이런 글을 새겨 놓습니다. 만국의 동지들이여 뭉치자, 합하자. 근데 이건 허상입니다.
레닌주의가 무너져요. 칼 마르크스가 무너집니다. 과거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환상이 되고 허상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만들자 깃발을 들고 외쳤습니다. 노동자들이여 힘을 합해자, 일어나자,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최첨단의 첨단 과학 문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식량도, 자원도, 물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바세다 광야처럼 식구들은 많은데, 군중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집과 흡사해요. 지금 시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굶주려가지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같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기갈되는 사람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떡이 있습니까?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내 손에 들려야 됩니다. 나눠줄 수 있는 떡과 복음이 내 손에 들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부족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때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울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광야에는 불이 없어요.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고 컴컴해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초에 보면은요, 저 시골만 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기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깊은 산속까지 들어온 게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저도 기억해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요 불이 없어가지고 그 등잔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그만 화로 거기다가 석유를 요만큼 집어넣는 데 있어요. 등잔불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뭐 양주병이라 해요. 정종 큰 이 석유 이게 이제 뭐랄까요, 소주라 그럴까요, 정종이랄까, 그 병에다가 한 대박씩 이렇게 석유를 사갖고 다녔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부어서 심지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밝히면은 조금 그 주위만 화나죠. 뭐 다 밝힐 수는 없죠. 그 막 끓음도 막 나고, 그 불 켜가지고 밥도 먹고 또 방 안에서 준비도 하고 그랬어요. 그 어린 시절 때 저는 그걸 기억해요. 그는 등불을 켜가지고 불 켰던. 도시에는 그런 게 좀 보기 드물었지만 시골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만약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이 광야기 때문에 어두운 그러한 해가 저물어가는 캄캄한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또 근심 걱정이 온 거예요. 이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양식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해는 저물어 가지, 양식은 부족하지. 이 근심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들을 따라와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광야에서 지금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마을로 갔다 올까요?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보냈어요.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라. 예수님, 선생이요, 우리를 좀 보내세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십시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을 딱 닥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찾는 것보다도 먼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개입이 돼가지고 우선권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무릎 꿇고 구하는 것보다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따라다녔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단 한 명도 예수님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축복해 주세요, 축사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한마디 하는 제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이야. 야, 마을로 가서 우리가 좀 떡을 좀 사오자, 먹을 것을 좀 사오자, 이 생각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아닐까. 어렵고 힘들고 당장 문제를 해결되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기보다도 야, 이거 어떡할까? 이런 방법을 취해볼까? 저런 방법을 취해볼까?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다니까요.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예요. 황당하죠? 아니, 제자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을 구해와서 나눠주도 시간도 촉박한데 갈 곳 없어. 그냥 너희들이 나눠줘. 정말 황당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미리 공장이라든지 어떤 음식점에다가 주문을 하면 몰라요. 우리가 한 500명, 1000명 뭐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 시간에 맞게끔 우리가 공급합니다 하면 모를까? 아, 그 많은 5,000명,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갑자기 어디서 먹습니까? 아무리 공장이 많이 준비가 된다 해도 힘들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총체적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정말 황당한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말아라. 너희가 죽어라. 총체적인 사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타이타닉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1912년 4월 15일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이요, 빙산과 충돌했죠. 그들은 호언장담했어요. 야, 이 정도의 배의 규모하고 이 정도의 화려함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야. 어딜 가나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뚫고 나갈 수 있어.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빙산과 충돌했어요. 1,500명이 죽었답니다. 물속에 수장됐어요. 거기는 전부 다 부유한 사람들이 탔겠죠. 가난한 사람이 그 호화 유람선을 타겠습니까? 부유한 사람. 나중에 그 바다에서 건져내니까 막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왜? 그 사람들 호화스러운 사람들이니까, 부자니까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 배가요, 구실로 된 것이 판명이 됐대요. 강철로, 아주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망간 유황 성분이 함유된 강철로 했기 때문에 그게 힘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빙산과 부닥쳤을 때 빙산이 깨진 게 아니라 배가 파손된 거예요. 만약에 원래 그 설계대로 이 강철을 썼으면은, 강판을 썼으면은 빙산도 깨뜨릴 수 있었는데 그 잘못된
그런 강철을 썼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에 와우 아파트 무너졌죠. 성수대교 붕괴됐죠. 많이 됐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때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으니까 부실공사예요. 원래대로 안 했습니다. 원래 철근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철근이 얇았어요. 시멘트가 제대로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을 못 맞췄어요. 부실공사입니다. 어떻게 백화점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성수대가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지금 무너져가고 때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위험하잖아요. 저물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신 개발해도 뭐 어떡합니까?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더 무서운 질병이 발병하는데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신 개발에도 앞으로 2, 3년이 더 있어야 된대요. 완벽하게 그걸 갖다가 검증하고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631명이 감염이 됐대요.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들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하루에 1000명 나오는 거는 순간이래잖아요. 지금 저물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멘탈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무너져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일터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사업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때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제자들처럼 저 양식만 살아가는 거야. 마을 가가지고 좀 음식 좀 사오겠습니다. 그들은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거예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만 찾고 있는 거예요. 방역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백신을 맞으면 이러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마스크를 지키면 되겠지.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때가 저물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점점 빛이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밧세다 이 광야가 지금 바로 그거예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요,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들에게.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요한도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유다도, 계산 잘하는 빌립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도 그곳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지는 해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는 빵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과 글로 다 표현하기 힘든 우리들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다른 곳으로 돌려야 돼요. 벳세다 광야에서 거창한 잔치를 벌였던 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여주셨던 분, 그리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12강줄이.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해결자입니다. 해결사.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있는 것으로 풍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 가지고 풍족하게 만드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보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그 잔치집에 있었던 것이 물이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항아리에 채워라. 뭐 있었습니까? 물밖에 없었어요. 그럼 항아리에 채워. 그래서 떠다 줘라. 어떻게 됐어요? 맛이 있는 질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가 생겼지 않습니까? 물론 알코올이 되어 있는 술은 아니지요. 정말 맛있는 즙과 같은 그러한 효소 같은 정말 맛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 이미 있었던 거 가지고 더 풍족하게 만드신 분, 액체가 변해서 액체가 되셨다 이거예요. 액체가 변해서 액체가 됐어요. 없는 것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 마귀 사탄이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타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돌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 돌을 어떻게 해요? 떡덩이로 만들어라. 아니 무슨 예수님이 요술쟁이입니까? 마술쟁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있는 떡 가지고는 더 풍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고 떡을 갖다가 돌로 만들어. 이건 요술쟁이도 못해요. 마술쟁이도 못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셔요. 있는 것이 액체가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떡을 나눠줄 때에 5,000명을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지. 예수님 이 돌로 금덩어리 만들어주세요. 이 돌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 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 성경책 이거 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세요. 이만한 다이아몬드 만들면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최고 값도 아닙니까? 요만한 다이아몬드도 억대인데 이만하면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옆에 이런 것 돌로서 떡을 만들어 달라. 예수님께서 그래요. 사람이 떡을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술쟁이가 아닙니다. 마술쟁이가 아니에요.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돌이나 나무가 변해서 떡이 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떡 가지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띄워주니까 자꾸 생긴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나눠주니까 생기는 거야. 나눠주니까, 퍼주니까 또 채워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나무떼기로 돌 갖다 놓고 이걸 갖다가 떡을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아니지. 도깨비와 방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사는 어떤 여자가 시골길을 가는데요. 차가 멈췄어요. 알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 이제 나는 고립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시냇가에 물이 졸졸졸 흐르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 이 물이 변하여 휘발유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 움직였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이걸 간증했대요. 내가 산길에서 정말 고립돼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차가 멈췄는데 내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이 휘발유가 돼가지고 기적처럼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번 만번 물이 휘발유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기도 응답은 거짓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다. 왜? 만약에 기름이 떨어졌어, 차가 멈췄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물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만 다른 차가 지나가게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길을 잘못 들었든지 해가지고 그 여인이 있던 지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길로. 그러면 휘발유를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물이 휘발유로 변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휘발유 주유소 다 망하게? 물 갖다가 차에다 붓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서울서 부산까지 공짜로 물로 갑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면은, 응답하셨다면은 거기에 무슨 기름 탱크 차라든지 아니면은 갖고 있던 그런 차를 갖다가 보내지 물로서 휘발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요술쟁이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미 있는 곳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먹고 남았다 이거예요. 먹고 남았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풍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풍족해요. 항상 하나님은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흔들어요. 눌러요. 그리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물건을 병에다 담아요. 그러면은 병이 꽉 찹니다. 그러면 좀 더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좀 채워져요. 근데 또 눌러. 그러면 조금의 공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먹고 남습니다. 부족하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 경우에는 집에서 담았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았고, 베세다 잔치는 5,000명 장정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유의 하나님이에요. 풍족의 하나님입니다. 풍요로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늘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살았다 가고 한번 보세요.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왔을 때 기름을 부어라. 어떻게 했으면 다 채웠어요. 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당면한 고통, 근심, 걱정 해결하는 비결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면 해결 받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응답자 되는 거예요.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해결하는 비결은 예수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풍요로워져요. 예수를 만나면 넉넉해진단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호화로스러운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찌려면 예수 풍토, 예수 기후, 예수 동네, 예수 잔치에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풍요로운 거예요. 풍족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행복한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 예배 잔치가 될 수 있습니까? 항상 예수가 계셔야지만이 그곳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밧세다 그 광야에 예수가 안 계셨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굶주렸을 거예요. 배고프고 춥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선 잔치가 된 거야. 축제가 된 거야. 막 먹는 거야. 막 먹고
부족함이 없더라 막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니까 얼마나 풍족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쉬움이 있습니까? 오늘 풍족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눠줄 수 있는 풍족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받은 만큼 나눠줄 때에, 받은 만큼 돌려줄 때에 더 채워지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원하시면, 평안을 원하시면 예수 잔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세요. 부족함을 채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부족한지 저는 모르지만 건강, 물질, 생명,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예수의 잔치에 들어오시고 예수를 의지하시면 오늘 아침에 벳세바 광야에서 풍족하게 얻듯이, 배부름을 얻듯이 여러분에게도 풍족함과 배부름이, 넉넉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고 채우는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